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영성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관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섭리 가운데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으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세밀하게 자연환경과 먹거리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사 속에서, 그 이루어 가시는 세상 속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동물인가가 희생되었고, 또 그들이 일하는 수고, 땀 흘리는 수고, 또 아이를 낳는 고통의 수고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또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죠.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그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거죠.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런 집이면 괜찮겠다. 이제 이런 집을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사게 하고 그 집을 지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지금 이루려고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있었던 구원 계획이 끝나고 다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잘 다스리다 하는 그런 이 자격을 주셨던, 그런 권한을 주셨던 게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이제 까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보여주는 선교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가 보여짐으로써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이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속에는 아무나 그냥 선택하진 않아요. 아무 때나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준비된 사람을 찾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때, 준비된 곳,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살았는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라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중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부모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가는 일들 요새 또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일하는 거를 아들도 이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그냥 그 가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바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거짓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응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이었을까? 주변에 데라 말고도, 아브라함의 가족 말고도 우상을 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이었냐? 아브라함은 정말 참 하나님,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삶의 터전을 그냥 떠난다라는 게 쉽진 않죠. 저도 오산을 떠나서 여기 온 지 이제 한 2주 좀 넘어가고 있는데 생소한 도시죠. 구이동 쪽은 사실은 잘 이렇게 와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물론 화양교회 섬기면서 화양동 쪽 하고 요 근처는 좀 저쪽으로는 아차산 쪽으로는 돌아봤지만 이쪽으로는 안 돌아와 봤는데, 그래도 좀 있었던 지역이라 익숙한 데들도 좀 있고, 그런데 조금 이제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전혀 새로운 곳에 간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보안, 치안, 뭐 나라에서도 다 지켜주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 당시에는 가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재산들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들어요? 늘어나기 시작하죠. 조카
롯과 같이 있다가도 너무 많아가지고 싸우니까 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안도 안 되는, 치안도 안 되는 그곳에서 그 재산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지만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만나고 싶어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딱 인터넷으로 보여주고 여기야 일로 가면 돼, 가서 어떤 거 하면 돼 하고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장비도 없었지만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도 없고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시죠. 그러나 출발할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셨던 그 땅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참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예요. 날씨도 무덥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긴 하는데 그 우기 때에 내리는 그 비료는 사실은 좀 물이 좀 모자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올리브 나무 밑에 산에 다 물줄기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물 틀고, 그냥 자연적으로는 자라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예전에 농담처럼 들었었는데 그 집의 부의 상징이 뭐였냐면 화초를 얼마큼 많이 키우느냐. 그러니까 사람 마시는 물도 부족한데 화초에게 물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부의 상징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곳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사실 그 땅은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보다 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쭉하게 생겼고요. 또 중간에 사해도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지만 그렇게 큰 줄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선택되고 또 그곳에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죠. 흩어졌다가 다시 그곳을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요. 잃어버린 언어도 다시 살려내고요. 그 문화도 살려냅니다. 그 신앙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을 그곳에서 다시 살려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을 세우는 그 과정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들과의 그런 관계가 좀 보기 좋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여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이었던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인데, 힘겹게 살아가야 될 그곳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바꾸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이방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돌보아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유지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늘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안정적인 터전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돌봐주시는 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떠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그 그물을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내놓고 따라갔어요. 그냥 그들도 그냥 어부여서 또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한 것 때문에 따라갔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세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 그 부와 그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세상적인 것을 즐길 수 있었던 마태가 그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도 질책당하고 민족들로부터, 같은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가운데 나도 좀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즉 따를 만한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젊은이, 그가 지켜왔던 것들 예수님이 다 물어보니까 다 잘했다 그래요. 구약의 그 율법들을 다 지켰다 그래요.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나눔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요.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집안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갈 곳도 정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니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모든 일들을 내가 계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안 될까? 답답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도 어때? 순간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일단 시작은 그 일을 했던 거죠. 물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사라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던 일들도 있었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부름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의 나이 개념과 그 당시의 나이 개념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살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75세 또 10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숫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나이 계산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짧은 기간에 나이를 먹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엉뚱한 상상을 좀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중요한 것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삶의 자리를 그냥 떠나서 허무맹랑하게, 아니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면 분명히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75세 때도 없었고, 또 약속해 주신 그 이후에 25년 가까이 지나도, 24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당시에 또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조카 롯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죠. 또 종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도 해요. 그런데 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태에서 너의 피를 물려받은 그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가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라의 선택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그 뜻을 따르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 뭐 여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의 공주였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하여튼 같이 있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렇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갈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책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오고 있어요. 이슬람 그 문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어요. 종교, 또 이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아내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그에게 시험을 하시죠. 너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차라리 이러려면 주시지 말든가.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아들을 왜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면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나무,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를 드린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가진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이삭의 믿음도 있어요. 이삭도 이제 건장한 청소년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옆에 제물로 드려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멈춰라라고 아마 급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 계속해서 이 민족이 이어가져 갈 수 있게끔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도 사실은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좀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로 언약, 계약을 맺도록 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쪼개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끔 하시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지금 누워져 있는, 반으로 쪼개져 있는 동물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너는 여기서 살다가 이 땅에 묻히겠지만 내 자손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가 이집트에 종살이하러 갔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민족, 또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셔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를 부르시고, 또 가장 척박한 땅,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맡겨주신 일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